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폭염이 심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보호하심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바라보기는 우리의 마음마저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요즘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모래의 바람을 맞으며 그럼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전이 없는 이국 땅에서 335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러나 창세기, 역대기서 등등 참으로 보석 같은 그 말씀들은 그들이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라 포로기를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의 사임 인사마저도 우리가 영상 너머로 만나고 영상 너머로 함께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 너머로 예배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아닌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조금씩 양보하면서라도 이웃을 향한 이타성을 실천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펼쳐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의기소침 혹은 무의미 속에 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성경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람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적인 인물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보았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영웅적인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계급과 화려한 이력들이 그를 으쓱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의 몸과 삶을 들여다볼 때 그는 남모르는 어둠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모습 뒤에 자신만이 느끼는 불안, 우울감,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는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와 종이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한 예언자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소녀가 말한 그 한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예언자를 가리킴입니다. 그때까지 나아만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어쩌면 저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있던 그에게 그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람 왕은 기꺼이 허락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편지까지 써서 금은보와 예물까지 들려서 나아만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어쩌면 병을 나을 수도 있다는, 이 병을 치료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그에 대해 준비한 보답물들, 금은보와 예물들을 듣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나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고친다는 것, 그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아람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될 수밖에요.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엘리사 예언자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늘 왕에게 직언을 하던 하나님의 종이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제가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방도가 없던 터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영 기대에 바뀐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런 자기가 찾아왔는데, 게다가 자기 나라 왕의 편지까지 들고 찾아왔는데 버선발로 나와 정중하게 굽신거리며 맞이하기는커녕 심부름하는 사자를 시켜 전달한다는 내용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고쳐지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겠지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노한 그는 돌아가자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라도 하여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라고요. 나아만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직급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예우, 도리,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예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나아만은 지금 스스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사환에게 정갈이나 보내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욕이나 해서 될 일인가?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는가? 등등등 말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늘 내가 누구인데 나한테 감히 늘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나아만이 누구인데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직급, 부, 권력, 영웅의 자리, 그것들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의 붙여진 포장지의 자격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모를 나병을 앓으며 한없이 마음속에 어려움을 품고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의 종들은 화가 난 나아만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주인님, 만약 예언자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럴듯한 일을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가서 해보기나 합시다. 그렇게 나아만은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갔고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은 정말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오만함을 내려놓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음받은 자신의 몸을 보고 나아만은 놀라운 마음을 안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와서 위풍당당하게 세력을 과시하던 좀 전의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에게 모두가 한껏 굽신거려야 한다고 화내던 이전의 그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그는 비로소 인간의 오만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후에 그의 모습은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물을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이 이어지는 나아만의 행동입니다. 17절에서 그는 노새 2마리의 실을 양만큼의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흙은 어떤 흙입니까?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은혜의 장소 요단강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아만은 다시 자기 삶의 자리인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요단강이겠죠. 그 요단강에 흙 한 줌을 쥐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상의 신전이 있고 자기가 모셔야 할 아람의 왕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청하여 가져간 그 흙을 보는 마음은 달라졌을 겁니다.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지만 요단강의 그 흙 한 줌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도 자기 역할도 계속 감당을 해야 할 겁니다. 본문 17절에는 그런 그의 현실에서 만날 고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이기에 그는 왕을 모시고 암몬 신전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기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는 엘리사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결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단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나 신앙을 빌미로 사람을 또 하나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앙을 핑계로 삶의 현장을 회피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충이 있겠지만 그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없이 정성껏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런 현실을 공감해 주었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축복하여 보내지요. 나아만이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으로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깊이를 명확히 자각했을 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화려함과 직급과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자각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요단강가에서 가져간 그 흙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흙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늘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장소 혹은 경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교회가 그런 경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장소적인 교회로는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떠나 아람으로 돌아가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야 했던 나아만처럼 우리의 일상은 여러 고충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요단강의 흙 한 줌은 무엇인가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힘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순간들,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장소적인 교회당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다시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유다 백성들이 회당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듯, 지금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삶의 회당에서 더 깊이 상고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흙 한 줌 부여잡으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사랑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다짐이 영상 너보로 예배하는 오늘도 우리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오셨고 여전히 소망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마음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일상도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있게 하시고,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다잡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포로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서 진짜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이 다시 삶의 자리 아람으로 돌아갔듯이 주님, 오늘 영상으로 만난 주님의 말씀을 안고 우리도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이끄시고 동행하셨던 우리 삶의 요단강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안고 또 한 주간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과 드리는 마음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로 발아하여 확장되어 가는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임하시는 유혜민 목사님, 어려운 시기 교육으로 기도로 우리와 소통하며 지냈던 귀한 시간들이 목사님께 또 삶의 현장의 요단강의 기억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서로를 향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마음도 들어주셔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소망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건강과 평강 가운데 우리의 요단강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때에 모든 것 이끄시고 채우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